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인데요. 22장에서 1절부터 5절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생명수의 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21절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임박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바다가 없다는 거죠. 대신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의 특징은 수정같이 맑은 강이라고 그러죠.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 강이죠. 특별히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생명수 강의 근원지이죠. 생명수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유한다고 그러죠. 이 땅의 과일 나무는 특정한 계절의 열매를 맺는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맺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기억나게 만들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구름과 불, 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은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에서 보면 성전 문지방, 이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물이 강이 되어서 흐릅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집니다.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생명수 강은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을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을 선언합니다. 이 저주는 죄로 인해서 오죠. 특히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언약의 저주가 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망했죠. 이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죄가 없고 불순종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여겨졌죠.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러죠. 이것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을 말을 하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이죠. 이들의 지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죠. 햇빛이나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21절은 결론으로 여러 차례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실 것을 강조를 합니다. 먼저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예언의 진정성,
진정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예언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고 증언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데 이 영은 여호와의 영 또는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요, 이 재림을 바라보는 시대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나오는데 그중에 6번째 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요한이 반응을 보여요.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예언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리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죠. 이 천사는 자신도 종이다. 그러면서 신분을 밝히죠. 그러면서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심을 명확하게 말을 하죠. 자, 다시 천사는 요한에게 계시록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죠.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 이 밝히 알려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유사한 말씀이 다니엘에도 나와요. 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후 비밀을 간직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종말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함하라고 합니다. 이런 명령이 한 번 더 나와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죠? 다니엘은 이 계시의 말씀을 봉함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에게는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라 하고 명령을 하죠. 이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재림의 때죠.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러한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두 편으로 쫙 나뉠 것을 이 선언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죠? 여기 보면 사람들의 성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시 예수님의 이 재림을 또 강조를 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갖고 온다 그러죠. 이 상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을 겁니다. 행한 일에 대한 보수죠, 보수. 그래서 보상과 처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예수님께 상을 받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그러나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을 받습니다. 이 특이한 사실은 성경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종말론 말씀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행위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신분을 또 밝히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죠. 역사의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죠. 역사의 근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을 다 알고 계시며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역사의 미래를 미리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역사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역사가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가 나오죠. 다시 옷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흰옷은 중요합니다. 일단 이기는 자들이 이 흰옷을 입습니다. 이 흰옷은 예수님께 사서 입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옷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빨라고 그러죠. 이것은 먼저 예수님의 피로 옷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옷을 깨끗하게 빨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오염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죠. 여기서 개가 나오는 게 좀 특이하죠. 구약 음식법에 따르면은 일단 개는 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개에 대한 묘사를 갖다가 종합해 보면은요, 개는 미련하고 탐욕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자죠. 음행과 살인과 우상 숭배자는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죠. 거짓을 좋아하는 자는 이 마귀를 따르는 자죠.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이런 자들이요,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대망하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는 거죠. 이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이상적인 왕이 나올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죠. 이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성령과 신부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죠. 여기서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죠.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마른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러죠. 이런 초청이요, 이런 초청은 이사야의 초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런 초청을 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사야도 값없이 오라 라고 초청을 했었어요. 이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고 그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정경성이 있고 규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사람들이에요. 더하면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라고 그러죠. 끔찍한 저주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사람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으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면 경고가 아주 무섭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고 정경성과 규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런 정경성과 규범성이에요. 이건 신명기의 율법에서도 이미 나왔었죠. 모세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감하지 말라. 모세가 선포하는 율법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충하거나 제외함으로 내용을 변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율법을 변경하는 행동을 했을 때 받는 형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명확하게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변경했을 때 받는 형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아주 끔찍한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다시 얘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간청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축도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죠. 이 초청에 응답하는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